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게 할리우드의 최고의 미인 중에 한 명이었던 라켈 웰치의 사진을 한번 볼까요? 미인인가요? 라켈 웰치 소유의 배우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할리우드에서 최고의 미인 중에 한 사람 라켈 웰치. 이분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부와 명예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지만은 영혼은 너무 불행했습니다. 영혼은 너무 불행했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고도 어떻게 여전히 그렇게 불행할 수 있는지 정말 놀라워요. 라고 고백을 했던 사람이 라켈 웰치라는 사람이에요. 그녀는 자신이 추구한 모든 것을 얻었지만 만족은 얻지 못했다. 행복은 성공이 있지 않다는 그것이 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어야 되는 그 이유를, 그 존재를 말해준 사람이 라켈 웰치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공에, 성취에 정말 행복이 있습니까? 삶의 중심에 나에게 돈, 명예, 재물을 중심에 뒀을 때에 정말 행복하냐? 그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어야만 진정한 우리의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 영혼은 하나님을 느껴야만, 영혼은 하나님을 모셔야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세 시대에 니콜라스 헤르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식당에 즉석 주문 요리사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나무를 쳐다보다가 어떤 진리를 깨닫는데, 나무의 삶의 비밀은 자체보다는 깊은 꿀이 있다는 그것을 깨닫던 사람이 누구냐면 니콜라스 헤르만이라는 사람.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과 함께는 지속적인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브라더 로렌스라는 사람. 그분은 얼굴도 암만 유튜브를 통해서 네이버를 통해서 지도마다 안 나오더라. 이 책의 저자거든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임재라고 유명한 브라더 로렌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평생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수도원 푸석에서 이제 주로 지냈어요. 주위 사람들은 그로부터 신비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을 느꼈는데요. 그는 기도할 때처럼 신발을 수선할 때도 똑같이 하나님을 느꼈다. 그렇고 요리를 할 때에도 신발을 수선할 때에도 기도할 때처럼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니콜라스 헤르만, 이제 브라더 로렌스라는 사람이에요.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브라더 로렌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욕망을 쳤던 할리우드 스타 라켈 웰치는 행복을 얻지 못했어요. 인생이 이렇게 불행할 수 있겠느라고 한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옷 두 벌도 없었던 이제 브라더 로렌스는 부엌의 수도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았고, 후에는 아주 영향력 있는 귀한 존재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깨닫고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행복과 영향력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런 브라더 로렌스의 그 하나님의 임재라는 그런 책도 이렇게 써내고 많은 사람들을 정말 자유케 하고 평안하게 하고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 것을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졌냐고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인간의 불행이 불행한 환경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스스로 불행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또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환경 때문이 아니라 행복을 만드는 삶을 살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행한 환경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고 불행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행복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은 행복을 정의할 때에 그게 바깥에서 이 불러오는 행복이 아니라 행복은 스스로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에 주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산상수 팔복에서 이 복이 있다고 했을 때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해서 이 복이라는 것은 아카리오스로 말을 하는데 우연히 굴러 들어온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산상팔복에서 말하는 이 복이라는 것은 우연히 굴르는 복이 아니라 그런 행복을 만들어가야만 된다는 복이라는 거예요. 행복을 만들어가야.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행복이라고 그랬을 때 영어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로 해피 또는 해피니스, 그런 말을 합니다.
이 해피라는 행복하다는 말은 어디서 어원이 나왔냐면 해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나에게 일어난 사건을 갖다가 해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연히 나에게 행복이 맞다라는 것은 성경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축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또 이것을 갖다 뭐라 bless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bless이라는 말은 breathe에서 나왔어요. BR이 아닙니다. BL입니다. BLE인데 오타야. BLE breathe라는 말은 피를 흘리다. 그러니까 피를 흘리다. 여러분 그 성경이 말하는 이 축복이라는 것은 피를 흘림으로써 말미암아 찾아오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봅시다. 구약에서는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남으로 복을 받게 돼요. 신약에서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위에 있는 행복, 해치가 아니라 축복, blessing에 가깝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즉 피의 제사를 통한 하나님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를 전제한 단어가 축복이라는 단어다. 오늘 산상팔복에서 말하는 이 축복이라는 것은 이 복의 개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합당한 관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팔복이 말하는 이 복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첫째로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여러분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의 복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진정한 복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야만이 주어지는 복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불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 잘못된 관계를 가졌을 때에 여러분 찾아오는 것이 불행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오늘 이제 팔복이니까요. 자, 팔복의 이 정의는 어떤 것일까? 그런 것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그 마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은 이 애통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죄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이 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에서 온유한 자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서 자신을 복종시킨 사람이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말은 뭐냐면 의에 그런 대신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고 모든 이제 복의 근원이 그런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 긍휼이라는 말은 뭐냐면 나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있는 곳을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이웃을 바라보는 사람을 갖다가 긍휼히 여기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웃의 실수도 있죠.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기보다는 그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드린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인격의 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화평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화목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 어디서든지 화목의 그 통로를 만들어가는 사람의 복을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는 말은 뭐냐면 그들이 추구하는 의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있다는 사실 때문에 피치 못하게 핍박을 받는 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산상수훈이 말하는 이 산상팔복은 산상팔복이 말하는 이 복된 사람은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 하나님께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행복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다시 한번 정의를 하면 축복이란 무엇이냐? 그래서 다시 한번 정의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그분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데서부터 진정한 복은 출발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축복이란 무엇입니까? 이 참된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절대 믿을 수 없는 것이 참된 축복이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러한 축복을 구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여러분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생애에 펼쳐주실 주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이 뭐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질 때 진정한 복이 있다는 말씀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닮을 때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닮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축복은 인격이 있습니까? 축복은 소유에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축복은 여러분 인격이 있습니까? 축복은 성공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현대인들은 아직도 착각하고 있거든요. 내가 조금만 더 돈이 있다면, 내가 조금만 더 명예가 있다면, 내가 조금만 더 교습이 있다면, 내가 조금만 더 지식이 있다면, 내가 조금만 더 명예가 있다면, 내가 조금만 더 권력, 힘이 있다면 행복하지 않을까? 그러나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 정상에 올라가면 여전히 못 올라가요. 여러분, 축복은 소유에 있지 않아요. 축복은 인격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산상팔복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인격적인 복을 지향하지 않느냐 당신의 진정한 복은 없다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삶이 이 인격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단순한 소유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삶은 많은 소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행한 삶을 살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의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되겠습니까? 단순한 소유나 성공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 그런 인격을 누리기를 주의 바라되 축원합니다. 자, 오래전에 두 여인이 비슷한 시기에 할리우드 영화계에 데뷔를 했어요. 보실까요? 누구예요? 아유, 어떻게 성경은 모르면서 그래요. 마리는 묻는 요괴 매력이 여기 정의 하나님의 요괴 매력입니다. 저도 여기 정의 있는 줄 믿으시고요. 마리는 예, 한 사람은 마리는 묻는이고 한 사람은 콜린 타운센드. 정말 행복했던 사람은 얼굴을 찾을 수가 없어요. 콜린 타운센드를 그렇게 뒤져봤는데 안 나와요. 나중에 성기사까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분 다 마리는 묻는하고 콜린 타운센드하고 같이 이제 그 영화계 데뷔를 하게 됩니다. 곧 그들의 삶은 뚜렷하게 갈렸는데 콜린 타운센드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목사와 결혼해가지고 조용히 선교하러 선교지를 떠났어요. 물론은 육체파, 섹시한 여배우로서의 아이콘이에요. 가장 섹시한 여인으로서 아이콘을 가지고 정말 당대의 인기와 명예를 누렸던 사람인데 육체파 배우로서 각종 화제를 부리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죠. 그러나 나중에 본론은 타운센드를 만나서 이렇게 말해요. 마리는 몬로가 콜린 타운센드를 만났어요. 콜린, 너가 너무 행복하게 보인다.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이야. 그리고 얼마 후에 마리는 몬로는 자살하고 말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멀리서 바라보면, 겉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인기가 있고 명예가 있는데 실상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가장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아니라는 걸 알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무대 위에 서 있고 또 인기도 있고 권력도 있고 높은 신분을 가지니까 우와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람은 속에서 뭐라 그러잖아요. 당신 이 자리에 와봐. 이 자리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허무하고 고독한 자리인지 몰라. 그게 CEO가 하는 말이에요. CEO 그러면 어떤 값이에요? CEO가 하는 말이에요. 그게 장관들이 하는 말이고요. 그게 높은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 진정을 하는 말이에요. 아주 쉬운 말을 할까요? 문재인 씨가 행복하겠어요? 장난동 목사가 행복하겠어요? 삼성 이재용 씨가 행복하겠어요? 우리 진영수 집사님도 행복하겠어요? 그리고 부족을 하고 있는 사람들 얘기하시죠. 그 자리에 안 있어서 그래요. 그 스릴 자리에 안 있어서 그래요. 그 대통령 자리에 안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바늘방석이라고 생각한다.
대만을 막으게 안 돼가지고 가만히 숨지. 여러분, 타인은 우아하지만 여러분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돈이 그 멋진 비싼 집을 다니고 오당거리 정말 1억짜리 하고 있는 거 말이죠. 집에 나오는 사람들이요, 죽을 자리에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 가지를 살아요. 소유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수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존재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소유의 복은 약간의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성취의 복은 큰 기쁨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개발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그것을 얻었기 때문에 큰 기쁨이 있지만, 존재의 복은 뭐냐 그러면 정말 나도 빼앗기가는 복을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어. 나는 영생을 얻었어. 나는 총왕이나 빈들이나 내가 군벌이나 어디서든지 나는 자격을 평안할 수 있어. 세상도 줄 수 없고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그거 제사함이 있어, 의롭다함이 있어, 양자됨의 축복이 있어. 이게 존재됨의 축복이에요. 그건 소유로 얻을 수 없는 복이라고. 성공이나 성취로 얻을 수 없는 복이다. 그런 복을. 존재의 복,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복이 너무나 것이고 약할 수 없는 것이고 참된 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요, 돈 조금만 주면 주님 기쁨이 있어. 아주 초급하게. 돈 조금만 주면 술이 와요. 돈을 조금만 주면 여자가 와요. 돈을 조금만 주면은 구박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아주 쾌락은 초급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소유는 작은 기쁨을 줘요. 돈도 있고 뭐 재물도 있고 또 건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자기소들도 오손도손 살고 그러면 그게 기쁨이 아닌가? 그것도 기쁨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소유, 이 성취의 기쁨은 작은 기쁨, 큰 기쁨을 주지만 영원한 기쁨이 있을 수 없다. 참된 진정성 있는 기쁨은 없다.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불안한 존재도요, 불안과 두려움, 허무 공허들로 얼마나 자기가 묶여서 사는지 몰라요. 거기 갇혀서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계급장 띄고 인정받을 때가 행복합니다. 여러분, 목사 딱지 떼고 동네 사람이나 교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CEO, 뭐 교수, 뭐 판검사, 장관, 그 계급장 띄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계급장 띄고 내가 이웃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큰 집에 산다고요? 높은 빌딩 같은 높은 위치에 서 있다고요? 절대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 말미암아서 내가 계급장 띄고, 그건 가짜예요. 그게 내가 아니에요. 그걸 띄고 사람들이 인정받고 칭찬을 받을 때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사람 대비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인격적 복을 받고 서울대학교 나왔다고요? 삼성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행복해? 별로 행복한 것 같지 않던데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많은 것, 큰 거, 이제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또 이제 높은 거 이런 거 좋아하죠. 그래서 이런 지는 영동교 그러면 영동 대교, 한강교 그러면 외국에 나가면 한강이면 그냥 대교라고 붙이기 좀 미안해요, 그죠? 근데 한강 대교 지사가 있죠. 얼마나 치아가 있어. 치아와 여러 강아지들이 있어. 좋아하죠. 저도 강아지 좋아하는데 치아가 뭐라 그러지? 대호. 호랑이가 그런 말이야. 대호. 무지 좋아요. 높은 건 무지 좋아. 많은 건 무지 좋아하고. 술 한잔 먹으면 되지. 그냥 대파 한잔 합시다 이러면 되지. 그냥 왕 대호. 성명거리고 대통령거리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화장실 한 개 있던 거 2개, 2개 있던 거 3개 만들다 인생하고요. 늘 큰 거, 많은 거, 높은 거 찾다가 인생하고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말씀하기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소유 어떤 성공 성취 지키시기 진짜 편안할 일이다. 뭐 영생을 말할 것도 천국을 말할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의 존재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의 복을 만들지 않는 한 인간은 절대 행복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공해도 이웃이 싫어하면 불행할 수 있고, 아무리 내가 보잘것없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웃이 나를 인정하고 칭찬하면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존재고 인격복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닮아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아들이 묻는 이제 잊어버리고 주에도 축복합니다. 제가 사마리는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시작. 이웃을 섬기는 자의 복. 아멘. 여러분 이웃을 섬기지 않는 한 인생은 행복은 없어요. 이게 참 큰 비밀이거든요. 아주 파독스한 역설적 비밀이죠. 이게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산상팔복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이고 이웃 중심적 관계를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팔복이 말하는 인격으로 성숙해가면 우리는 자연히 이웃과 세상을 섬기며 그들에게 열려있는 삶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당신이 만약에 이웃에게 열려있지 않다면, 당신이 세상을 섬기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진정한 행복이 지금 없어요. 여기서 팔복의 주제를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다른 각도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으면 나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 심령이 가난합니다. 애통하다는 것은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하게 찾는 사람을 애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것은 아주 쉬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의에 주이고 목마르다는 거는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정말 살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사람.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말은 뭐냐면 남의 불행과 어려움을 같이 느끼면서 나누어 가지는 것. 이것이 세 번째 주제의 말씀입니다. 청결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남에 대해서 마음이 둘로 향하지 않는 순수와 진실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청결하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을 받은 자라는 것은 주님 때문에 어려워도 당당하게 넉넉하게 소망을 가지고 이기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핍박을 받은 자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에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이웃과의 섬기는 관계, 이웃과의 열려진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복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두 가지 대표적인 행복에 대한 철학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문화를 지배하고 있었던 헬레니즘 행복관이에요. 헬레니즘 행복관. 또 하나는 뭐냐면 구약 성경을 공유하는 국가로는 헤브라이즘 행복관이거든요. 이 두 행복관은 되게 아주 대조적입니다. 헬라 사람은 어떤 행복관을 가지고 있냐면 언제나 행복을 자기 안에서 찾았어요. 자기 내면에서 행복을 찾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 안을 깊이 여러분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 안을 들여다볼수록 거기에 허무가 있고 불안이 있고 절망이 있어요. 내 안에 무엇을 여러분 희망할 수 있겠어요? 내 안을 들여보면 정말 나는 절망이에요. 나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라고요. 행복을 찾고자 했지만 내 안에 아직도 행복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도 모든 이 학문의 세계는 내 안에서 그 행복을, 사람은 행복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행복을 아직도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 성경적인 행복과는 뭐냐면 언제나 관계성 속에서 행복을 찾았거든요. 나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삶을 살도록 지음을 받은 거야. 내가 이웃을 섬기면서 이웃과 연결되어 있고 이웃과 열려져 있고 이웃과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않는 한 결코 나를 찾을 수 없고 거기서 행복을 찾을 수 없도록 나는 지음을 받았다. 그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었어요. 처음에 누구를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썼던 브라더 로렌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니콜라스 헤르만이에요. 원래 이름이 1611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0년, 400년 전에 프랑스에서 태어나가지고 10대 때 30년 전쟁에 나가서 부상을 당해요. 다리를 절어요. 그 후 여러 일을 전전하다가 이제 무려 55세가 되어서 이제 진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파리에 있는 까르멜 수도원에서 통신도 수도사로 들어가가지고 부엌 일을 하는 소임을 맡았거든요. 그는 이제 수도사들의 식사를 해주면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 만드는 일에 아주 전념을 해요. 그는 자신의 음식을 만드는 일이 수사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하는 고귀한 일과 같이 똑같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만든 음식을 수도사들이 먹는 것을 바라보면서 항상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뻐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수가 목수처럼 일을 하지 않느냐 목수의 행복이 없어요. 또 목수는 목사처럼 이제 거룩하게 일을 하지 않는 행복이 없다고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목사나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가장 고귀한 자리라고 생각했던 이 니콜라스 헤르만, 오늘날 우리가 되어 빛나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이제 결국은 아무리 하찮은 부엌일이라도 감사하고 소중한 마음을 가지면 고귀한 일이 된다고 여겼어요. 그런 마음으로 수도사를 섬기면서 오히려 그의 행복은 날로 커져갔다. 그는 자신이 하는 사소한 일도 큰 줄 생각했고 접시 하나 닦는 것을 수많은 군중에게 설교하는 것과 같다고 여기면서 정성껏 일을 했어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20년을 변함없이 수도사를 섬김으로 이제 살아가자 수도사들은 점차 그를 존경하게 되었고, 나중에 수도원에서 원장을 뽑을 때 원장 후보조차 될 수 없었던 통신도 수도사가 그가 원장을 뽑히게 돼요. 어느 날 국왕 루이 12세가 수도원을 방문해가지고 그에게 행복의 비결을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행복의 비결은 감사하면서 섬기는 일이다. 여러분, 니콜라스 헤르만, 브라더 로렌스의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복의 비결은 감사하면서 섬기는 사람의 관계성 속에 있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요? 권력이 있다고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할까요? No.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서 섬기는 관계를 가질 때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사람들을 이제 보면은 섬긴다는 부분, 감사한다는 부분, 사람들을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남을 높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축복을 받으면 그 초점을 자신에게 두지만 진짜 행복은 뭐냐면 남을 행복하게 할 때에 진정한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공과 축복은 승자의 웃음크게 있지 않아요. 있지 않고 내가 성공했다, 성취했다 그래서 그 우승 트로피를 들었다 그래서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그 우승의 트로피를 남을 잘되게 해주고 남을 높여줌으로써 받는 우승 트로피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복의 근원이 되고 대적의 문을 취했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복을 받았느냐 그러면 남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남의 축복의 흐름이 되어지고 남을 잘되게 해주고 남을 높여주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런 복의 근원을 가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께서도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 행복해지고 싶다 그러면 승자의 우승 트로피, 내가 이것을 독식하지 말고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국 특별히 이런 재미난 말이 있어요. 하루 동안 행복하기 원하면 일하를, 한 주간 행복하기 원하면 여행을 떠나라. 부정에 빨간 날짜가 많은데 나는 내일 혼자 나와서 이제 새벽에 기도하게 생겼습니다. 이제 나중에 또 여행 따로 가야 돼. 일주일간 행복하겠어. 한 달 동안 행복하기 원하면 새로운 집을 사라. 집에 들어가면 한 달만 행복해요. 그 다음에 1년 동안 행복하기 원하면 결혼을 해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참 다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1년 지나면 아무리 말이 못나냐 풀린 탕센트가 와도 이제 그거 불가능 행복 없는 거예요. 예스맘으로 1년 6개월 돼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생명을 장주 주의를 축복합니다. 남편에게 생명을 장주 주의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생명을 걸고, 기도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봉사의 생명을 걸고, 전도의 생명을 걸고, 국부의 생명을 걸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생명 안 걸리면 인생이 허무하고 공허한 거예요. 너무 고독하고 공허한 거예요. 그런데 1년 동안 행복을 위해 결혼을 하나 됐고, 이 사람의 마지막 절정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생 동안 행복하기 원하면 이웃을 섬기는 자라. 영원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소유할 때가 아니라 성취했을 때가 아니라 이웃을 참으로 섬길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가 만들어지고 거기 놀라운 것이 있다. 사진 하나 볼까요? 아 먹고 싶다. 그거 보이죠 이거. 여기 보면 야 통닭이 그냥 별거 먹고 쫙 하고 지금 그냥 날개를 달고 있는데 통닭이 있죠? 여기 양념이도 어떻게 있냐 이때는 계란찜 여기 전 먹고 싶다. 갖다 주는 사람들도 여기 새우 여기는 무슨 이거는 초밥 이거는 뭐 이거 뭐야 여기 맛있는 거 애들 먹으라고 이게 스스럼 잠시 20년 동안 하나없이 부정 때 추석 때 성탄절 때 그러면 한 사람만 나오고 한 달 전서부터 준비해요. 이게 새가 먹이를 가지고 통제에다가 이렇게 먹이를 부듯이 거기에 식당 앞에 냉동고가 있었거든. 세수만 돌리면 앞에 식당 그대로 뭐 있잖아요. 아시는 분 아시잖아요. 거기가 계시는데 거기다가 이제 백화점에 가서 사오고 그때 제일 쌀 때가 근데 이마트에서 사오고 동네시장에 가서 아시는 분 가서 차에다 실어가지고 그 꾸깃꾸깃 구원해준 그 돈들을 가지고 물건을 사다 놔. 그래가지고 이제 내일 설날이 이렇게 되면 추석 때가 되면 그걸 하다 하루 만에 우리 속도들 한 20년 정도 나갈 거 같아요. 근데 열을 봐요. 다음 이렇게 가면 이렇게 상을 차려요. 이 친구들은 한 시간 만에 다 찼어요. 한 50에서 100명 남아있거든요. 연구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있는 친구들에서 이렇게 만들어요. 요게 누구냐면 최수경 목사님이라고 자세히 보니까 오경희 집사님은 어제나 오늘은 영토록 사진 찍고 있어요. 여기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은혜. 여기 지금 김희성 원사님 같아요. 이렇게 촬영을 애들이 얘기가 그래서 여기서 그냥 우리 원장님과 이렇게 밥을 먹던 그런 생각이 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20년 동안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 신앙선수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웃을 숨기는 상황들의 기쁨은 일생을 지면 지금도 생각해서 그 행복이 만덕하고 그래요. 아멘. 만덕한 어디 만덕하다 쳤다 그래요. 지금 생각해서 나는 그것만 20년 섞였으니까 그것만 나는 성공적인 목표자라고 생각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 일을 사실 개척해서 일을 주고 교회가 많은데 뭐 똑같은 교회 똑같게 들어가려고 하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소유할 때가 아니라 성취했을 때가 아니라 이웃을 참으로 섬길 수 있을 때 하나님과의 바른 존재가 되었을 때 이웃과의 바른 존재가 되었을 때 거기에 놀라운 행복 앤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까지 받게 됩니다. 축적하면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행복이 있습니다. 축적하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나눔을 가질 때 거기에 거룩한 낭비, 거룩한 소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구정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고귀하고 바람직한 삶의 목표를 향하여 자신을 던져드리지 않겠어요? 거기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 이 행복을 여러분 정말 아시냐고 물어보고 그 행복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고 있느냐를 여러분이 물어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십시오. 이웃을 주시라.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영을 드리고 말이죠. 여러분 주머니를 드리시고 여러분 목도리를 드리세요. 주라 그러면 우리 되어 드리고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지금 줘야 되죠. 정육보다 더 중요한 소금이라는 것은 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부터 더 좋은 것은 19금이라는 것은 그렇게 가면 안 되지. 그래서 지금 줘야 되지. 할렐루야. 아멘만 하지 않고 주여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다서 하나님과 올바른 거예요. 진정한 복은 예수님을 닮고 진정한 복은 이웃을 섬기고 감사할 때 복이 있다라고 상상 발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을 맺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이웃을 섬기면서 정말 진정한 복, 진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결론은 하나밖에 없어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임재 속에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만 상상팔복을 추구할 수 있고 이 복을 구하는 존재의 변화가 거기서 일어난다. 세상 사람도 이걸 알아요. 상상팔복을 모르는 세상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 이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잖아요. 이 성경 안에서 그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령이 내게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게 들어오시고 발명해서 내가 거듭났을 때,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는데 종말이에요. 종말. 여러분, 종말은 뭘 말해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종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심판과 상급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언젠가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건강,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취가 다 끝이다 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만이 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썼는지 하나님 앞에서 심판과 상급이 있다,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죠.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팔복의 삶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의 복이 영생의 복으로 이어져 가는데, 이 땅의 삶이 천국의 삶으로 이어져 가는데, 그래서 나는 행복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복이 여기 있는지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종말이 오는데 끝이 있고 싶다는 것은 상급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삼상팔복으로 살아야 돼.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통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온유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 화평도 많은 자로 살아가야 돼. 의에 주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이 행복이 이어져야 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쫓아가십시오. 감각적인 행복이 아니라 진실한 복을 쫓아가십시오. 없어질 복을 쫓아가지 말고 여러분 영원한 복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